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연코 십자가가 우리 복음의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이 십자가와 함께 또 기독교를 또 대변하고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고기 표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표시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개인 성경차를 처음 샀을 때 그때 설레는 가슴으로 십자가를 사가지고 차 안에 있는 룸미러에 이렇게 다 걸치하고 또 차량 뒷면 트렁크 우측에는 물고기 표시가 된 그것을 사서 이렇게 딱 붙이고 늘 볼 때마다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게 그렇게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기독교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자동차 뒷부분에 물고기 표시를 잘 붙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무래도 교통신호를 잘 지키지 않고 멋대로 휙휙 다니다 보면 뒤따르는 차들이 저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를 저렇게 몰고 있다고 하는 이 사회적 눈총이 따갑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들을 잘 붙이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익투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후이오스 소테르라는 이 헬라어의 그리스어의 첫 글자를 따서 조합을 하면 익투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어로 이 익투스라는 것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상징, 아무래도 이 십자가만큼이나 이 물고기 표시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데는 단순한 이런 이름의 의미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깊은 신앙적 고백이, 그 신앙적 고백은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을 뚫고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투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작년 초 우리 교회 제3차 성기순례 때 이태리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베로 깊이 들어갔을 때 거기 벽화에 그려져 있는 물고기 표시를 보면서 여기에 오래전에 기독교인들이 지상의 정부 로마로부터의 박해를 피해서 이곳까지 그들이 숨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마음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고기로 이렇게 형상화 또 상징화해서 표시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생활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마음에 감동이 물결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선합니다. 기독교가 홍인되기까지 정말 기독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혹독한 고난을 견뎠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베 같은 지하 공동묘지에 삶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카타콤베 지하 묘소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도 거기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어쩌다가 지상에 나갔을 때 그렇게 어떤 사람과 만남을 가질 때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표시를 그립니다. 그걸 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반 정도, 물고기의 반 정도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상대방이 그걸 보고 받아서 발이나 손으로 또 물고기 표시를 반을 그리면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완성시키면 그리스도인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물고기 반호 표시를 해도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상관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혹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신앙의 크리스찬인가 하면서 반호 물고기 표시를 딱 그렸는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 나의 구세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같이 또 물고기 표시를 땅에다가 완성을 시켜준다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살벌한 시대에 믿음의 형제를 만난다. 먼 길을 가는데 같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 중에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형제를 만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안아주고 다독이며 가진 것, 필요한 것 나눠주고, 그리고 헤어질 때는 다시 이 땅에서는 못 만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봅시다 라는 말로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믿음을 독려했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활 속에 이 물고기 표시, 익투스라고 하는 이 물고기 표시가 아주 깊이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실제 교회 역사와 문화 풍습에서 볼 때 물고기는 우리 기독교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공인을 받던 4세기경부터 우리 기독교 교회 명절 축일이 되면 육고기 대신에 생선 물고기를 먹는 그런 풍습이 전통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절제와 금욕을 강조하는 초대교회 당시의 그 경건한 풍토에서 육식을 하면 소고기라든지 뭐 이런 고기를 먹으면 인간의 욕정을 불러일으키고 또 어떤 생명을 도살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들은 될 수 있으면 기독교 명절인 경우에는 이런 육고기를 삼가하고 대신 물고기를 섭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때 차려진 주 식탁의 메뉴가 빵이고 또 포도주였고 그리고 물고기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 명절이 되면 물고기를 그들의 식탁의 주 메뉴로 올리는 습성들이 풍습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려 10세기경, AD 10세기경 유럽에 기독교 복음이 쫙 퍼지자 이런 이 물고기 문화는 더욱 번져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회의 축일이 명절이 1년 가운데 한 반 정도는 이 10세기경에도 성자를 기념하고 또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이 육고기 대신에 물고기를 섭취를 합니다. 많은 물고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각 수도원에서 양어장까지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의 필요에 수급을 하며 그렇게 경제적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도원의 양어장도 물량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눈을 좀 더 넓게 떠서 바다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북해 지역에서 잡아들인 풍부한 청어를 가지고 놀라운 부를 형성해 나갔는데 그들은 그 청어를 소금에 절여서 나무통 안에 밀봉하는 방법을 발견하고 이를 기독교 명절이 되면 유럽 각지에 미리미리 보급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의 당시 해상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당시 유럽의 이 사람들의 식탁을 채운 주 물고기 중에 하나가 청어를 대신해서 대구라는 것이었대요. 대구탕 그 대구 알탕 그 대구입니다. 바이킹들이 스칸디나비아 그 차가운 바다 속에 사는 이 흰살 생선인 대구를 발견하면서부터 세계의 어시장 판다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구는 청어보다도 훨씬 저장이 쉽고 맛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이킹들은 이미 9세기, 10세기 경부터 대구를 잡아서 덕장에 말린 뒤 유럽 각 지역에 이렇게 내다판 최초의 대구 무역 상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 맛에 눈뜬 이 유럽의 사람들은 저마다 대구 잡이에 나섰고요. 당시 그들이 먹었던 유럽인들의 생선의 60%가 대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15세기경 되었을 때 유럽의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유럽의 대항해 시대, 신대륙을 발견하는 이런 대항해 시대에 유럽 사람들 중에 한 어부가 캐나다 북동부 연안에 있는 뉴펀들랜드라는 그 지역에 그 바다에 어마어마한 대구떼가 사는 세계 최고의 대구 어장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캐나다 연안까지 가는 그 험한 항로를 지나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가 창출한 거대한 생선 시장에서 대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기 때문에 수많은 어부들이 목숨을 걸고 도전을 거듭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고기 대구는
원양업 시대의 시대와 함께 신대륙을 개척하는데 1등 공신이 되고 믿음의 청교도들을 그쪽으로 송출하는 하여 정착해 하는데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황하게 기독교와 물고기의 관계성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첫 번째 부르신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체포를 당한 이후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손에 있다. At hand, 손에 있다. 움켜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끝나는 거예요. 임박한 하나님의 천국의 도래를 외쳤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 풀 때 바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 헤롯의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당신이 복음 전하러 나서시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였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앞선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그렇게 전하시는가? 복음이라는 것은 각기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가 누구든지 복음은 역시 복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이 오늘 2000년이 거슬러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였지만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당신이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당신에 앞서서 천국의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입지와 그분의 헌신을 주님이 높이 사고 또 크게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지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신다. 이사야 44장 2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세례 요한의 말을 응하게 해주고 세례 요한의 입장을 높여주고 그의 위치를 살려주고 그렇게 해서 천국의 일을 동력화 가속화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멋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이어지는 4장 18절부터 22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천국 복음 전파의 일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을 따를 제자들을 1차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갈릴리 해변. 이 갈릴리라는 말은 수금, 하프를 닮았다, 수금을 닮았다 해서 긴네렛 바다라고도 이름이 불려지는 곳입니다.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부르기는 바다라 부르지만 실제는 민물을 담고 있는 담수호입니다. 길이가 남북으로 한 20km 정도 되고 동서로 12km 정도가 됩니다. 우리 안동댐보다 훨씬 큰 거예요.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212m나 낮습니다. 바다수면보다 낮으니까 물이 고여 있어요. 하지만 썩지 않는 것은 그보다 더 낮은 사해 쪽으로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물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북쪽에 시리아와 이스라엘 경계를 이루는 헬몬산과 갈릴리 바다 표고차가 워낙 나니까 바람이 급하게 불 때는 바다에 풍랑이 일기도 하는 그런 지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와 북부 갈릴리 서로 이렇게 양분된 상태에서 가난하고 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혼혈족 다양한 문화가 있어서 그렇게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치하하고 폄하되는 그런 눈물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역사의 어두운 질곡에 갇혀있던 갈릴리를 중심으로 주님의 천국 복음 전파의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일을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빠른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의 복음을 돕는
일꾼들, 사역자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일 첫 번째로 주목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들을 주님이 18절에 보시고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반석, 본명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본명은 시몬, 이 드름, 시몬은 드름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드름, 흔들리지 않고 잘 듣는 이런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순수한 그리스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 남자다움이라는 뜻입니다. 남자다움, 아주 독특한,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굉장히 순종적인 그런 이미지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원래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소개했던 그런 전력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하나님 나라 최초의 선교사라는 칭호를 갖고 있는 그런 열린 가슴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제자들을 주님이 제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들을 부를 때 그들이 뭘 하고 있었느냐? 오늘 성경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물을 그냥 휙 앞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그물을 어깨 너머로, 어깨 위로 그물 잡고 휙 던지면서 이 그물이 멀리 쫙 퍼지게 하는 그런 역동적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아주 전문적으로 힘껏 그물을 던지며 열과 성을 다해서 자기 생업에 힘쓰는 이 제자 둘을 주님이 당신의 제자로 피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어로 작업을 마치고 그물을 씻을 때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더 정확하게 이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서 열심히 그물 던질 때 부르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뒤이어서 4장 21절에 가면 또 다른 제자 둘을 또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들도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그들은 그의 아버지 세베대라는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중에 주님이 두 제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공통점인 것, 한 제자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또 다른 제자 그룹은 그물을 깃고 있었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다음의 어로를 위해서 지금 수순하여 준비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주님은 유심히 보셨고 그들의 마음에 천국을 향한 복음의 열정과 씨앗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좋은 마음밭들 주의 제자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혼인, 결혼이라는 것, 또 하나는 안식일, 또 하나는 노동. 이것이 신이 인간에게 주는 세 가지 선물이래요. 이 세 가지 다 귀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리고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땀 흘려서 집중해서 전문적으로 자신의 일을 열정을 다해 할 수 있는 것, 옛날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다 귀한 거예요. 요즘에 일의 중요성, 직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지금 매일매일 신문의 뉴스거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 금덩이가 뚝뚝 떨어지고 막 아파트가 막 날라들으면 안 되지. 아파트가 막 주어지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정을 이루고 안식할 수 있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일이고 거리다 하는 것입니다. 니콜러스 머리 버틀러라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 총장으로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이 일에 관한 세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일을 창조하는 소수의 사람들. 이들은 개인의 어떤 그런 이익 차원을 떠나서 그와 그 삶의 공동체를 바꾼다. 그 몇 명의 일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삶과 그 사회가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기피하는 사람들. 일과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까이 못하고 방관하며 어쩌든지 간에 내게 좀 힘든 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지못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무관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이 없다고 허덕허덕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일꾼을 보내실 때 골방이나 혹은 기도원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보다도 할 수만 있다면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 그물을 던지고 다음 던질 그물을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제일 먼저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영어 성경에는 My Father is always working. 내 아버지가 항상 늘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도 또한 일을 해야만 한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열심히 땅에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그대여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독일어로 nachfolge.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너의 몸으로, 너의 삶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여 지속적으로 쫓아와서 같이 하자 하는 뜻입니다. 또한 나를 따르라 하는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처해서 삶을 위해 세속적인 방법, 여러 가지 목적, 그리고 삶의 방편, 도구들, 이런 것들에 너들의 생을 투사할 것이 아니라 그걸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전환하고 삶을 바꾸고 열정을 바꾸고 죽기로 마음을 기울여 주를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 헌신하며 살자 하는 촉구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죄를 징책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자 할 때 어부를 보내고 사냥꾼을 보내서 일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언덕 그리고 모든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부를 부르고 사냥꾼 포수를 불러서 사람들을 낚고 사람들을 사냥해서 주의 일꾼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주님이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심으로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 말씀하셨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역사가 계속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찬양합니다. 오늘 20절에 따르면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그들은 곧 그물과 배 모두 등등 심지어 아버지까지 뒤에 두고 버려두고가 아니라 뒤에 두고 뒤에 남겨두고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분들은 즉각적으로 주님 부르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들, 제사장교급인 사두개인들, 로마 제국과 또 적대적인 그런 세력을 형성했던 열심당원들, 또 그 밖에 로마인들 등등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이념, 자기들의 정치적 사회적 입장 이런 것들에 입각하고 고려해서 예수님에 대해 적대시도 하고 예수님을 경원시도 하고 예수님을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 주님을 앞에 두고 주판을 튕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어부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알고 진정한 사회의 구원, 내 인생의 구원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마음으로 확신하고 비록 적은 수지만 주님의 부름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역사의 변혁이라는 것이 많은 다수와 청중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제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 연구에서 창조주 소수가 역사를 이끄는 주요한 동인이고 변인이며 역사의 어떤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된다 했는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이렇게 큰 세계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대열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두 저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 부름을 받고 여기 순종한 제자들, 그들의 앞길에 꽃길만 깔려 있었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그 앞에 레드 카펫만이 쫙 깔려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신실한 이 제자들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억압도, 핍박도, 손가락질도, 배고픔도, 알아주지 않음도, 가시면류관도 그들의 앞에 첩첩이 놓여 있었고 정말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외로운 길이 그들 앞에는 있었습니다. 그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하고 힘들기에 찾는 사람도 없고 별로 인기도 없어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의 앞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사도 바울, 그가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는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놀라운 빛, 위대한 빛, 아주 원더풀한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기 위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렇게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루터가 고백한 바, 베드로가 증언한 바,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택함 받은 주의 족속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따라오라 하심에 마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헌신한 결과 이런 아름다운 영예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백화점에, 아무리 좋은 그런 상점에 가서 아무리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그렇게 먼 곳에서 주문을 한다 해도 이 같은 위대한 이런 아름다운 구원의 이런 영광은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느 곳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의 구원을 받고 주를 믿어 의의 입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속에는 이 아름다운 주의 역사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현실로 다가옴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길이 언뜻 보면 형벽의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 가겠다니까 학교가 다 뒤집어졌어요. 아까운 사람 버렸다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의 길 앞에는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인생살이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아침에 피어났다가 저녁에 되면 뱀바 그렇게 쓰러져가는 그런 꽃의 들의 꽃과 같습니다. 안겨왔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잠정적인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생명의 유한함을 넘어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Are you ready to follow Jesus?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거물을 던지고, 오늘도 모를 심고, 오늘도 사과나무를 다듬고, 오늘도 가판에서, 오늘도 책장을 넘기며, 오늘도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힘쓰는 우리들에게 마음으로, 영으로, 삶으로 주를 따라가는 삶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의 부르심에 다 믿음으로 응답하시며 모두가 다 복음의 제자들, 주님의 육분들, 주님 일 많이 하는 주의 당나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